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7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이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심리적인 위로도 있지만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세번역에서는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상, 그의 상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소 좀 불만 섞인 그런 말을 좀 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요. 2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던 문제는 아들이 없었죠. 자녀가 없다 보니까 상속자라고는 종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자손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6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이 이 땅 위에 속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인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상급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에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이 종살이를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내온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땅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자, 하나님께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가 어떻게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재물을 둘로 쪼개게 하시죠. 자, 이것이 당시 고대 중군동에서 이 계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약자 두 사람이 동물을 쪼개놓고 손을 잡고 그 위를 지나갑니다. 누구든지 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계약 체결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언약을 하시는 걸까요? 자, 이 언약 체결식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최대 수혜자예요.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거기다가 언약 자체와 그 언약을 수행한 건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떠났습니다. 주님께 인도하신 대로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다녀왔었죠. 하지만 롯을 구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걸고 나서서 싸웠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누구냐, 어제 말씀에서 나눴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멜기세덱, 네, 그렇죠. 살롬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하는, 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예배했던 것입니다. 자, 간혹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 세속적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의 전부라는 것이죠. 자, 다른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필요할 수 있겠죠. 직장이라든가 살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 언약의 상태, 즉 언약을 믿는 믿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며 거룩한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재림의 날에 완성될 구원이라는 상급을 기대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약 체결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언약 체결식으로 바로 세례식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베이커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그리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삶의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복하시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상급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된 구원에 동참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 힘쓰시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고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